할렐루야. 아멘. 우리 1인별 기도의 셋째 날, 우리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며 내가 이르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 내게 평강 있으리. 평강이 있으리.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며 내가 이르
이르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귀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니라. 주는 온 땅의 빛이 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생명의 소망이요,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변치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없네.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소.
믿는 자에게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문을 내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아뢰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굳건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전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씩 보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올해는 새해 첫 주에 시작을 해서 그런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는 걸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뽑으면서 마치 무슨 점 보듯이 그렇게 신년에 무슨 운수 보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뽑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성숙하셔서 제가 보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 한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올해는 무슨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자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편지 봉투, 오늘 기도 봉투를 딱 하나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인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어요. 2023년 한 해에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서, 우리 중등부 학생인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나 봐요.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제가 뽑은 말씀과 같이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 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새해에는 저의 부족한 믿음을 더해 주시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여학생이 쓴 기도 제목인데 대견하죠, 그렇죠? 예. 이 말씀 뽑고서 올해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운수 대통하려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에 한 가지 말씀만
그 말씀만이라도 이루면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은혜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역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손을 들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사하시사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반전하시고 역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안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거기에 주님의
주님의 살아계신 부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쪽으로 점철하시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들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묻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비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시는 주게 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간증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 말씀 건드리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하시고 반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기도하면 꼭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뭐 기도의 용사들이 많지요. 뭐 다니엘도 있고 또 에스더도 있고 뭐 기도의 용사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다윗과 하갈의 얘기는 제가 기도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저 하나님께 묻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전하시고 역전하시는 은혜를 힘입은 그런 사람이고, 하갈은 전혀 제외 대상,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를 들어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저는 이 두 사람이 꼭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갈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갈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생각해 오기에 하갈은 약속의 딸이 아닙니다. 또 태생부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아예 인종 자체가 약속의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갈은 약속의 여인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여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거 하갈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렇게 아주 말하면서 드러내놓고 하갈을 천대하는, 이방인을 천대하는 그 유대인의 의식을 드러냅니다. 유대인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어머니인 사라보다도 먼저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주시거든요. 사라를 먼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갈을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까지 이 하갈에게 주님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하갈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어머니인 사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핍박으로부터 도망쳐서 고향인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지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작정 도망친 광야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갈이 아브라함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에게 붙여준 몸종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집트 사람이 이 시대에는 더 강대국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하갈은 원래 왕궁의 시녀였고 이집트 왕 바로의 새 후궁에게 붙여진 실력 있는 그런 몸종이었다, 실력 있는 시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 하갈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하갈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인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주인 사라의 총애를 받는 여종이 돼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분명히 여종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뭐 같은 셈족 계열의 여인들도 많았을 텐데, 사라가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계획을 세운 것만 봐도 이 하갈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탁월하고 믿을 만한 여인이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갈은 그렇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이집트의 왕궁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부자인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이 임신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큰 시련이 됐죠.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 사라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들먹거린다 이러면서 막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라에게 마음대로 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하고 학대를 해도 좋다고 아예 친절히 허락까지 해줍니다. 이 억울하고 괴로운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이 큰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걸고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학대의 자리에서 탈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건 탈출은 금세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임신을 한 몸으로 뭐 얼마나 먹을 걸 들고 가고 얼마나 물을 갖고 갈 수 있었겠어요. 광야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샘물 하나를 찾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하갈이 자기가 갈 길을 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갈 길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시녀로 곱게 살다가 그리고 어찌해서 아브라함 따라왔는데 이 거친 광야의 길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이 광야의 길로 나갔는데 여기가 오른쪽이 어딘지 왼쪽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았던 그 우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네가 도망쳐 나온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아래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갈의 탈출이 실패로 끝나죠.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사라에게로, 고난의 자리로, 박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갈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박해에도 내가 끝까지 견뎌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도망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15년이 넘는 시간을 견딥니다. 여러분, 말이 15년이지 15년 동안 멋진 학대를 그 몸으로 다 받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그때만 학대하고 나갔다 들어와서는 학대 안 했을까요? 더 학대했겠죠. 나중에 이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럼 점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아예 이제는 이 하갈이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뒤에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엄청나게 큰 죄를 졌느냐? 아니에요. 왜 쫓겨났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린다고.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인 이삭을 자꾸 이삭을 자꾸 놀린다고. 그 이유 때문에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광경을 보고선 그냥 사라가 극대노해갖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동이 줘갖고는 나가라, 쫓아버려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그 15살 먹은 그 아이랑 그 엄마를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덩이 줘서 어떻게 광야로 내쫓았을까? 도대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물론 단편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놀리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광야에 내쳐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서 뭐 어디 광야를 돌아다녀 봤어야죠, 하갈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랑 둘이서 광야로 나갔는데 이제 물이 떨어져서 아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다고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는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엉엉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찾아 물을 마시게 해 주십니다. 하갈은 약속의 여종이 아니었죠. 이스마엘도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약속이었죠.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하갈에게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주셨던, 그 샘물가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갈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도와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해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다고요? 들으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갈에게서 또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갈이 도망가다가 부엘라 헤로에서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때 얘기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다고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셨던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갈을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갈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 안에 나는 듣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새겨주신 거예요. 이스마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샘물은 하갈이 지은 이름이에요. 부엘라 헤로이가 뭐냐면 살아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샘물, 살아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미 하갈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를 듣고 계심을 또 한 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잘 못 믿습니다. 잘 믿질 못하죠. 하나님 날 바라보고 계신가? 나를 살펴보고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왠지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은 왠지 우리보다 좀 더 거룩하고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왠지 특별한 기도에만,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10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근데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특별히 뭔 일을 하거나 특별히 내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특별해져야 된다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는 분들,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히 거룩하다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따라하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 특별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정말 여러 곳에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조금만 검색해봐도 하나님이 여러 곳에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잖아요.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를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주님께서 와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부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답답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과 필요한 일들을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반드시라는 말은 없는데요? 반드시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란 말은 없었어요. 반드시란 말 없으니까 반드시 응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맞습니까? 반드시 맞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 것을 넘어서 심지어 우리가 생각만 해본 끝까지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것만 이루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이죠. 응답만 하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응답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의 한계조차도 아득히 뛰어넘어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삶에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짧습니까?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15년이 짧습니까? 그러나 10년과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루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그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다윗이 10년 있다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 됐습니까? 아니죠. 우여곡절도 겪어야 돼요. 하갈이 15년 있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로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 이스마엘이 자라고 크고 장가도 가고 자기의 기업도 만들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러나 하나님 중간중간 하갈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되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과 문제들과 상황과 한계들 가운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쉬지 않고. 정말 그렇습니까? 예, 시편 121편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린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쉬신대요, 안 쉬신대요? 안 쉬요. 안 쉬고 뭐 하신대요? 우리를 지키신다잖아요. 우리 지켜보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잖아요. 안 쉬고 지켜보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까지, 그곳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제 역전되리라 제가 이 찬양을 괜히 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가사가 참 뭐 이렇게 가사를 유치하게 썼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는데 진짜 그런가? 성경이 정말 그렇다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정말 그런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데 그런가? 그렇다잖아요. 성경이 그렇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주님의 놀라운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지금 내게 베풀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니 내게 평강이 있으리.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내 마음의 소원을 너의 길을 맡기어라.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내가 이룰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주님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주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오늘 이 새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며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나의 삶의 이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상대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모두 그 가운데 있으니 있게 된 주님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도 들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함을 나가는 기도하여 주가 아버지 기도